매일 말씀 10분 강론, 오늘은 대림 1주간 수요일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9절에서 37절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갈릴레아 호수로 가셨다. 그리고 산에 오르시어 거기에 자리를 잡고 앉으셨다. 그러자 많은 군중이 다리 저는 이들과 눈먼 이들과 다른 불구자들과 말 못하는 이들, 그리고 또 다른 많은 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다가왔다. 그들을 그분 발치에 데려다 놓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고쳐주셨다. 그리하여 말 못하는 이들이 말을 하고 불구자들이 온전해지고 다리 저는 이들이 제대로 걸으며 눈먼 이들이 보게 되자 군중이 이를 보고 놀라 이스라엘의 하느님을 찬양하였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까이 불러 이르셨다. 저 군중이 가엾구나. 벌써 사흘 동안이나 내 곁에 머물렀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 말이다. 길에서 쓰러질지도 모르니 그들을 굶겨서 돌려보내고 싶지 않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 광야에서 이렇게 많은 군중을 배불리 먹일 만한 빵을 어디서 구하겠습니까?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빵이 몇 개나 있느냐 하시자 그들이 7개가 있고 물고기도 조금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군중에게 땅에 앉으라고 분부하셨다. 그리고 빵 7개와 물고기들을 손에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군중에게 나누어 주었다. 사람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다. 남은 조각을 모았더니 7바구니에 가득 찼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오늘 복음은 빵의 기적이죠. 빵을 많게 한 기적인데 오늘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연민을 품으신 것이 뭘까요? 많은 이 군중들, 다리 저는 분, 눈머니들, 불구자, 말 못하는 이 다 이제 고쳐주셨죠. 또 제대로 걷고 보게 되고 그러니까 군중들은 찬양했습니다. 제자들한테 불러서 더 친절하게 저 군중이 가엾구나. 벌써 사흘 동안이나 내 곁에 머물렀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 말이다. 그들을 굶겨서 돌려보내고 싶지 않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저 군중이 가엾구나 하는 이 말씀 전 세계가 특히 유럽도 그렇고 요즘엔 특별히 유럽이라든가 미국이 더 심각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을 받고 있죠. 이런 모든 유럽이라든가 아시아라든가 전 세계가 이제는 어느 곳도 예외 없이 어려움에 처하고 있죠. 역사적으로도 정말 배고픔, 기아에 허덕였었고요. 또 그런 것들은 우박이라든가 기상재해, 이상건조, 한발, 또 홍수, 범람, 또 뭡니까? 이 되는 말인데요. 이것은 뭐냐면 이제 지진, 그 다음에 수확이 타격을 받는 것이죠. 우박 이런 걸로. 그러니까 이런 걸로 빈궁과 결핍이 인간들뿐만 아니라 동물들에게도 영향을 주었다는 것이죠. 오늘날도 역시 비슷한 재앙들이 계속 옵니다. 바로 이런 면들에서 정말 우리 앞에 다가왔던 재앙들, 또 한계를 모르는 이러한 엄청난 엄습한 이런 재앙의 어떤 종류들, 이 모든 것들은 정말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상황에까지 온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참으로 그런 점에서는 우리 모두는 이 배고픔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다는 것, 그것을 줄이기보다는 오히려 늘어나는 것이 아닌가. 정말 안 좋은 영양 상태로 고통을 받고 이 땅에 사는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 부분에서 이렇게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들이 계속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주 비행 시대다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참으로 우리가 이런 문제들, 먹는 문제들, 아프리카나 아시아라든가 이쪽에서 정말 이 먹는 문제들을 긴급하게 후송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로 가득하고 있는 것들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지요. 하지만 이런 부분에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먹지 못하는 사람들을 생각하고 있는 건지 한번 질문하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그들을 연민을 품었습니다. 먹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연민들, 이런 걸 볼 때 오늘날 국제 기구들이 상당히 많죠. 사랑의 기구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런 사랑의 기구들의 연민들만으로 이러한 그 어려움들을 해결해낼 수 있을까? 연대하는 국가들이 점점 늘어날 수 있어야 될 텐데 말이죠. 무역전쟁, 또 유럽과 미국, 아시아, 중국 서로 경쟁하고 싸움을 하고 있는 걸 보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협력이 지금 필요한데도 경쟁하고 있는 걸 볼 수 있겠죠. 그런 데서 연민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시도를 향해서 나갈 수 있는 것들에서 조금이라도 시도할 수 있는 연민이 필요한 곳에 우리가 참으로 행동을 옮길 수 있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사실 먼저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말이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사랑의 연대 안에서만이 구원될 수 있는 그런 이 세상이 아닌가. 그런 우리 양심들을 좀 취할 수 있는 것이 먼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마음의 변화. 오늘 주님께서는 빵 7개와 물고기들을 손에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군중에게 나눠 주었습니다. 사실 연민을 느끼는 사람이 이러한 무능력과 어려운 그들의 제한된 그런 어떻게 보면은 상황들을 알아차릴 수가 있습니다.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홀로 이러한 모든 것들, 세상에 거대한 이러한 거대한 빈곤들을 어떻게 경감하고 누구를 틀릴 수 있을까? 불가능할 수 있죠.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자정 능력을 갖춰서 스스로 도울 수 있는, 스스로 자기 자신을 닫지 말고 하나씩 앞으로 가고 용기를 잃지 않도록 우리는 시작해야 되지 않겠는가. 다시 말씀드리면 홀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저도 마찬가지로 제가 홀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아프리카에 있는 아기 1명을 도와주는 일, 그렇죠? 아시아의 어려운 교회 하나를 도와주는 일, 스스로 하는 것들, 이것들이 오늘 복음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도 국제기구의 이러한 측면에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단계에 과연 있을까? 하고는 많이 있죠. 부정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어떻게 국제기구로만 믿을 수는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기적들은 계속 일어나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무엇인가를 줄 때, 작은 거 하나를 나눌 때, 내가 소유한 것 중에 작은 거 하나를 나누고 또 사랑으로 전달할 때 기적은 일어나게 되어 있죠. 모든 사람들은요, 선한 의지를 가지고 조금씩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이러한 부족한 부족한 결핍들을 채워나갈 수 있고 결국에는 연대의 끈이라고 하는 큰 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항상 교황님이 말씀하셨죠. 사랑의 연대를 하자. 연대. 프랑스의 시인인데요. 폴레로라고 하는 시인이 있어요. 이분은 문둥병의 사도입니다. 그분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위대한 선물을 가난한 사람한테 주었다는 것이죠. 어떤 말이냐? 다른 가난한 사람들의 존재가, 다시 말하면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다른 가난한 사람들의 존재가 선물이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의 선물은 가난한 자들에게 드러나는데, 가난한 자들에게 드러난 그 가난한 자들의 선물은 특별한 힘을 가지고 특별한 메시지를 가집니다. 실제로 유럽도 그렇고요. 가난한 사람들이 더 이렇게 가난한 사람 돕는 그런 통계들이 있어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볼 때 빵 하나를 우리가 즉시 기적으로 만들 수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 안에 있는 이러한 창조적인 새로운 힘이 드러나서 그런 하느님의 은총과, 이것이 하느님의 은총인데, 하느님의 은총과 인간들의 일치의 이런 감정들, 일치의 마음들이 서로 잘할 수 있을 것이 아닌가. 오병이어 기적, 오늘은 오병이어 기적의 또 다른 이제 마태복음의 기적 이야기인데요. 오늘은 빵 7개니까 7병인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구약에서는 정말 그 만나와 메추라기라 된 것은 긴급 구호예요.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긴급 구호를 줬지만 이 오병이어 기적, 오늘 빵 7개로 만든 이 기적은 정말 매일의 그러한 기적을 우리 스스로가 해낼 수 있다는 가치를 얘기하는 것이죠. 하느님의 은총과 인간의 일치가 우리 스스로를 성장하게 한다는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다. 그리고 남은 조각을 모았더니 7바구니 가득 찼다. 그렇습니다. 4,000명을 먹인 이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남녀 할 것 없이 모두 함께 예수를 따르고자 했던 사람들이 오늘 복음에서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유일한 기적이 바로 오늘 복음의 기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가난이라는 것을 우리는 해결해 줘야 되고, 그 가난이 또 다른 가난을 해결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죠. 하지만 실제로 이런 기적들은 교회 2000년 동안의 역사에서 계속 반복되었었습니다. 또 나누고 또 나누고 또 나누고 또 나누고, 빈첸조 성인이라든가 우리 호주에서 CC 카톨릭 케어라든가, 그렇죠? 전 세계 카리타스의 카톨릭의 이런 단체라든가 많이 기부를 해야 되겠죠. 그런 점에서 경제평론가에 따르면 종교적인 이러한 액티비티, 종교적인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생산적이 아니다고 얘기를 해요. 생산적이 아니다. 따라서 드는 비용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교회 건물을 유지해야 되죠. 또 사제들을 또 이렇게 좀 경제적으로 도와줘야 되죠. 제가 농사짓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신학생들을 양성해야 되죠. 또 사랑의 이런 나눔, 카리타스를 실천해야 되겠죠. 이런 것들은 막대한 돈이 든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어떤 점에서는 늘 이것들은 얼마나 드는지 모르게 이렇게 막혀 있는 것도 있어요. 얼마 들지 몰라요. 그런 점에서 분명히 사도들에게 약속했던 마태복음 19장 29절의 말씀도 우리는 기억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원한다면 모든 사람들은 각자의 삶 안에서 그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잠언이라고 해서 이제 격언이 있는데요. 한 가지 체코의 격언인데, 체코슬로바키아 격언인데, 기도하느라고 늙지는 않는다. 단식으로 살이 빠지지 않는다. 그렇죠? 그리고 헌금, 동량, 도네이션으로 우리가 가난하게 되지는 않는다 하는 이 세 가지 격언이 있어요. 참으로 의미 있는 일입니다. 기도한다고 어디 늦지 않아요. 지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단식한다고 내가 살이 빠지지 않아요. 그리고 도네이션으로 내가 가난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일 겁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그리고 하느님께서 가라고 명령한 그것을 받아들여 가는 사람들, 선교사라든가 저 같은 사제들이죠. 가라면 가야 되겠죠. 그죠? 이런 사람들 분명하게 하느님으로부터 버림받지 않게 됩니다. 하느님은 버리시는 게 아니에요. 보내도 해결을 해주시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모든 성인들의 삶 안에서 이러한 일들은 기적적으로 늘 나타났다는 것이죠. 윤리적인 생활 안에서도요, 우리는 이러한 기적들을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하느님의 축복은 늘 말할 수 있어요. 우리는 기적을 바라기보다는 축복을 바랍시다. 하느님의 축복을 우리 마음을 변화시켜서
나눔의 기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참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모든 선한 일들은 바로 축복이라는 것이기 때문이죠. 모든 우리가 하는 근본적인 긍정적이고 선한 일들은 축복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모든 희생과 함께 완성된 그 사람에게 늘 축복은 전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대림시기를 맞이해서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오십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위해서 가난한 자들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빵을 나누고 국제단체라든가 카톨릭케어라든가 까리타스라든가 이런 데 기부하는 걸 통해서 주님 성탄을 잘 맞이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부와 성자 성령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